오늘은 여러분과 소원에 관한 화두로 설교를 좀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현재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을 제가 한 분 한 분 물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정말 인생의 큰 위기처럼 느껴지는 문제를 만난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그분의 가장 큰 소원은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일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중에 현재 인생의 위기처럼 느껴지는 문제를 경험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들을 성취하는 것에 여러분의 큰 소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사실 몇 달 전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게 닥친 큰 문제에 대한 해결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허집사님께서 5개월 전이네요,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파선암을 이제 선고받았는데 암이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도 회복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버지는 신장 이식 수술도 받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큰 질병을 겪고 좀 후유증을 겪고 있는 터라 항암 치료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인생에 정말 큰 위기가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암 판정을 받고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까지 한 달의 기간 동안에 정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림프종이 너무 커지고 고통이 말 못할 정도가 되어서 하루하루가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였고 절망적이었고 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했고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매 순간에 기도했고 또 아버지를 찾아가서 날마다 안수기도 해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더 절망적인 상황처럼 흘러갔고요. 기도한다고 해서 무언가 바뀌는 것이 없어 보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본문의 기자도 너무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 딱 한 가지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문제와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오늘 이 27편의 기자도 너무 큰 위기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 문제를 극복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그가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여러분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는 사울 왕 혹은 압살롬의 추격을 받을 때입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받을 때건 압살롬의 추격을 받을 때건 분명한 건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 숱한 위기를 경험했지만 가장 강력하고 큰 위기가 그의 인생 속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몇 절을 읽어볼까요?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3절 볼게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6절 말씀 보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12절을 보니까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들을 보세요.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대적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처참하게 그를 공격하려고 그 주변에 진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절들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위험하고 절망적이고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망쳐야 됐죠. 계속 도망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고요. 부모를 포함한 사랑하는 사람과 생이별해야 됐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야 됐고요. 그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하나 남은 목숨마저 이제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너무나 처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요 대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칠흑 같은 어둠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의 해결자요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큰 위기 속에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애석하게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의 다윗과 종류는 다르지만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여정길에서는 분명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을 우리 모두 예외 없이 다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분명히 우리 중에는 그런 큰 위기를 이미 수차례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위기를 경험하며 위기와 싸우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분명히 위기를 경험하게 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또 큰 위기가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위기는 늘 다가옵니다. 제가 여러분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그래요. 인생은 큰 위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늘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문제 속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진짜 구원자라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처한 그 문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뭐라고 기도하죠? 내 생명을 지금 나를 죽이려는 그들에게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 간구는 당연히 구원해 달라는 간구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훗날 다윗은 이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이건 압살롬에게 쫓김을 받을 때이건 하나님은 그 둘에게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듣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대적으로부터 그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오늘 본문의 다윗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간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 아버지 문제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여곡절 끝에 항암 치료 6차까지를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경과를 위해서 펫시티 검사라고 암의 진행 상태를 보는 그런 검사인데
아버지를 괴롭히던 모든 암세포가 그 부위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저도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함께 기도했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또 저희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셨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 신학생들 중에서도 제 사연을 알고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거든요. 많은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더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진리를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문제로부터 인한 슬픔,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어요. 다른 몸의 부분도 건강을 회복해야 되고, 항암 후유증도 이겨내야 되고, 또 저 암이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도움을 간구하는 자리에 서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몸에 있던 모든 암세포들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이번 주에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 기도 들어주신 것, 치유해 주신 것이 다 감사했는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암세포를 박멸시켜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절망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늘 저를 찾아와서 저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훨씬 더 위대하고 큰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슬픔 속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저를 찾아오시고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저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가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요. 절망 속에서 또 의심하는 가운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도와줄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웃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니까 여러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들 속에서 내가 붙잡고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랐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늘 내 마음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약속을 주셔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제가 살아온 모든 여정을 되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위로해 주셨고, 어려움 속에서 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순간 속에서도 기쁠 수 있었고 웃을 수 있었고 일상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진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냐면요, 내 삶에, 우리 가족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하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소원, 그것이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저자 다윗도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살펴보았죠. 대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였어요.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대적으로부터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은요, 자신이 잃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은 생명마저 잃어버릴 그 위기 속에서 그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그가 이 위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의 소원이 무엇이냐면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내가 가장 사모하는 소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죠. 당연히 대적의 공격에서 구원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대적에서 구원받고 싶었던 진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살고 싶어서 구원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왜 대적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었냐면요, 다시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것이 그가 간절히 가장 사모하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위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격, 그것이 너무 그리웠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의 마음에 일어났던 말할 수 없는 감동과 행복이 너무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가장 큰 소원을 아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가장 큰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오니 들어주십시오. 제 평생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평생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위로와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감격을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발 대적에게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의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다윗에게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요, 질병이 아니고요,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이 아니고요,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고요, 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절망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에서 한 번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정말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는데요, 그가 했던 회개의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인데요,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큰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가 기도했던 고백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내가 지은 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이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내 안에 이 죄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왜요? 그 이유가 11절 12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제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서 느끼고 누리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건 오늘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 새롭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끼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붙들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제1의 소원으로 삼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 될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가장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이 시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늘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소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위로, 하나님 주시는 소망,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죠, 여러분? 그 임재와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할 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 8편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얼굴과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다윗이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라 찾으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제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찾습니다. 그렇게 예배했던,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의 간증이 8절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을 위로하셨고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다윗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절망 속에 있었는데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난 이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말하고 기쁜 노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문제 속에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고 평안을 주실 것이고 소망을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올 때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준비된 예비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는 것을 소원으로 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응답과 사랑을 경험하길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십시오.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를 실망시키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의 바람을 성취하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우리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확신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때 꼭 하나님 제 마음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강하게 경험한 적이 있으나 지금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찬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은혜가 그렇게 많았는데 하나님 어느샌가 제가 또 제 마음이 다른 것을 바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 다 치워내게 하시고 오늘 다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으로 예배 참석할 때에 반드시 매 예배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